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를 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기록을 했다. 할 말 못할 말.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텐데, 이 말을 하면 좀 내가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이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대략 담대하게 기록을 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면을 설명했고, 12장에서 어제 15장 13절까지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33절 끝까지는 로마서를 쓴 동기와 사도 바울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6장에서는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로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쓴 동기와 미래의 계획을 설명하는 첫 절이 15장 14절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며 친밀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약간의 불화와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장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고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신앙의 성숙한 면이 있음을,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굉장히 성숙한 성도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선함은 선천적인 것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삶 속에 드러나는 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인 성숙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선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특별히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특별히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 모든 면에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교회론이 굳건히 서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로마 교회는 개척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받았던 그 순수한 진리,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어서 가르치면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지도 못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많은 조직은 없지만은 이 순수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서로 권하고 있다.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가 돼서 부족한 부분 떠받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이러한 이 관계가 참 잘 됐다.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상호간에 참 성숙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먼저 믿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신뢰하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14장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의 소식은 있지만 사람이 모이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것이 진실임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아직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러 소식을 들었기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그러한 믿음과 열정이 희석되고 때로는 세상의 물질의 여러 환경에 휩싸이다 보면 이 열정과 첫사랑과 은혜를 좀 소홀히 하고 괜시리 내 일에 바쁘고 내 생각에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첫사랑 믿음, 그 열정,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리, 이 구속의 은혜를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뜨거웠던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모든 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잘 알고 있는 그것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거나 꼭 집어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참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할 때에 상대의 신앙 인격을 존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담대히 있었다라고, 나도 참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받았고 또 당신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권면하고 이제 이 글을 내가 왜 쓰는지 내 마음도 너희들이 알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대략 썼다, 성의 없이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썼노니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받았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유를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지도자도 없지만 목회자도 없지만 스스로 핍박 박해받던 성도들이 모여 세계를 장악했던 수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마무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시고 첫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지 못했던 기도와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